오늘 9월 3일 기도 11조 제삿된 날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23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죠.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그리고 또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의 기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처럼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한 일들 때문에 그죠?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환경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족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거의 잃어버리고 이 밑바닥에 되다 보니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본의 아니게 어느 순간에 자기 몸과 환경과 물질,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다양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까요?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미 사망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존재는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삶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렇죠, 그죠? 예.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 그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그죠? 시편의 기자가 이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라는 것은 영적인 해도 있고 또한 육체적인 해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해를 입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파가 너무너무 해를 당할 때,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정말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은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내 안에 해가 이미 다 오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도무지 의욕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보면은 해를 잊게 되고 결국에는 두려움이 가장 첫 번째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의 본능.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에 따라 가지고 이미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해를 당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가 그들에게 딱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막 두려운 거예요. 딱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자꾸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과 여건 여러 가지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리고 또 해가 자기에게 이미 왔고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당연하게 해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당연하게 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경이 엉망이니까 당연하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시편의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누가 함께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문맥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자, 해가 나에게 왔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아니, 몸이 아픈데도 힘든데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요.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아무 감각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해가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아프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아파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면 이겨나간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건강해도 막 두려워하고 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줄 압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도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환경,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장소와 그 상황은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환경이 좋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은 평안의 영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몸이 아픈데도 평안해요. 환경이 어려운데도 평안해요.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프냐?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이 함께한다. 믿음의 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가 나에게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만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두려워하는 나에게 그냥 지켜보면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지팡이는 살아온 짐승들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무기. 짐승들이 팍 공격할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짐승들을 물리치는 사나운 사탄의 역사. 다양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안위해 주는 거예요. 안위해 주시는 건 아주 안정되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악의 역사로부터 반드시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그런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완전히 막 죽이려고 하고 내 영혼을 완전히 막 그냥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고 내 마음에 안위가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이상하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자기의 갈 길을 잘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낭떠러진 대로 가요. 그리고 절벽 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때에 주님께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돼. 딱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은 양들이 있잖아요. 절벽으로 가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어떻게 해요? 보셨죠? 싹 바꿉니다. 희한하죠? 그죠? 보셨잖아요. 한 마리가 딱 앞에 가지고 가는데 같이 싹 바꾸어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갖지 않고 있잖아요. 양을 치게 되면은 절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놀랍죠? 그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지팡이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있잖아요. 들판에서 때로는 위험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그 들판이 마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되고 막 늑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냥 뭐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도 있고 얼마나 참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늑대들을 다 쳐가지고 물리쳐지, 막대기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그 양들이 들어서 즐겁게 뛰노는지 몰라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광야의 이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아요. 정말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높다 할지라도 서핑보드 아시잖아요. 이 서핑보드는 파도를 타고 가요.
파도를 타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서핑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서핑보드를 타고 아무리 거친 이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죠? 오히려 스릴을 느낍니다. 아무리 병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아무리 나에게 공격적인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고난아 오너라, 나는 고난의 파도를 탈 것이다. 한번 따라해요. 고난아 오너라, 나는 고난의 파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서핑보드를 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나를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들어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의 사랑은 계속되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하여서 상을 차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완전히 그죠? 이 말씀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주님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었다는 겁니다. 상 받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들은 여러분 밥상을 안 차려줍니다. 밥상을 둘러 엎습니다. 못 먹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탄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봐라, 건드리지 마라잉. 어디 까불고 있노? 함부로 건드려? 네가 질병으로 건드려? 물질을 가지고 건드려? 어디 함부로 건드려? 그러면서 똑바로 봐라. 이 딸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잘 봐. 그러면서 밥상을 막 100일 잔치 할 때 막 차리잖아요. 예? 여러분도 다 100일 잔치 지났잖아. 돌아가면 더 많이 차려주고. 매년마다 생일상. 주님이 그 상을 확 차려가지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딱 차려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밥상을 둘러 엎으려고 공격하는데 주님이 딱 지켜주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야. 그 앞에서 봐라, 밥상 딱 차려주니까. 아니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딱 받아가지고 먹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밥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상을 받으면서 사탄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밥상을 차려줍니다. 감격의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잔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풍성한 식탁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음식과 그 당시에는 포도즙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한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잔이 넘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이미 사망 가운데 거한 것 같아요. 아무도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과 다양한 공격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목전,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상을 차려가지고 먹으라고 합니다. 마음껏 배부르도 은혜 풍성하게 주시는,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잔은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탄다 할지라도 막 그냥 안위가 이루어지고 막 그냥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탄이 보는 그 앞에서 오히려 풍성한 상을 차려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여전히 넘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쫄리지 말고 안위와 잔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